본문의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정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개인도 또 행복한 국가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한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보면 볼수록 한 가지 분명한 그 깨달음이 있다면은 저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젊었을 때는 내 힘과 의지와 그 다음에 내 비전과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충만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불혹의 나이를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은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어른들의 그 이야기처럼요, 인생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멋진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맞는, 또 어버이 주일에 맞는, 또 어린이 주일에 맞는 그 설교가 어떤 특별한 설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부모들도 결국은 그 배운 여호와의 말씀으로 언젠가 내가 부모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에게 내가 배웠던 것처럼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거 말고 과연 답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힘써서 익히고 힘써서 전하는 것, 이거 말고 과연 살아가는 삶에 있어 귀하게 볼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던 중에 한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배웠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의외로 한 가정의 주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다라고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요, 뜻밖의 잠언서에 있었던 그 말씀 31장의 10절로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별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혹시 여러분 허즈번드라고 하는 그 말, 와이프라고 하는 말, 이 와이프 뜻이 혹시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의미, 어쩌다가 와이프라는 단어가 나왔지? 근데 이 단어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라고 붙인 거야?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와이프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렇게 한 번쯤 해보게 되죠. 근데 저도요, 미처 이렇게까지는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와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속에는요, 피복을 짠다, 옷을 짜는 자, 이게 와이프랍니다. 뜨개질 하십니까? 옷을 짜는 자. 저희 모친은 어렸을 때 옛날 분들 다 그랬지만, 저희 옷을 갖다가 세타를 어머님들, 할머님들 얼마나 많이 짭니까? 짜서 입히고, 크면은 풀어가지고, 또 연결해가지고, 떨어진 데 연결해서, 또 더 큰 사이즈로 또 짜서 입혀주시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뜻밖의 와이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우리 집사람, 집에서 부엌 일이나 하고, 청소하고,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피복을 짜는 사람, 이게 바로 와이프랄까. 근데 성경에 우리가 방금 잠언서 31장에 읽어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겠느냐, 그래서 그를 아내로 얻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여인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별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게도 만드는 모양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겨주고 밭을 감품하여 사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결국은 이러한 여인을 잠언서 31장에서는 뭐라고 결론 내느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어떤 여인이 어떤 아내가 복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 여인을 발견할 줄 아는 남편도 복되고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또한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뭐 특별히 뭐 멋진 아내 구하는 그 말고는 실질적으로 양털도 짜지 않고 뭐 돈도 안 벌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죠. 근데 또 영어에서 허즈번드라고 하는 이 뜻이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단어를 나누어서 허즈번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하우스 번들인이라는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의 뜻은 허즈번드 뜻은요, 하우스 번들인, 집을 갖다가 꼭꼭 밴드로 이렇게 묶는 사람. 이거를 왜 이런 의미를 만들었을까? 왜 남편은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아내가 마음껏 모든 집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어주는 것 아닐까. 그런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이지 않을까. 그 울타리 안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마음껏 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성경의 태초에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성경 태초에 교회라고 굳이 말한다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시면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렸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이 모든 너희들에게 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미션이었던 거죠. 그러니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죄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되는 하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뭐 특별하게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 태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라는 것은 언제 생겼는가 보니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생긴 게 제사였대, 제사. 그럼 그전에는 뭐가 있었나? 없었던 거예요. 제사도 없었고 우리처럼 지금 드리는 예배도 없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삶이 있었대.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 말고는 제사도 예배도 어떻게 보면 없었대.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많은 제사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 1000번째의 번째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지만 뭐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교회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막 큰 교회 만드는 것에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빼앗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무화과 나무를 주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감나무를 주면 감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요 어렵고 힘들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도 없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들었을 때 왜 이래 인생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목사로서 지금 이런 환경과 여건은 그죠? 와, 왜 이래 힘들어? 내가 뭐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신학교를 안 나왔는가? 남들은 신학만 하면 되는 것을 교회 음악도 하고 뮤직 미니스트리 공부도 해보고 악기도 다뤄보고 뭐가 문제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야 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야 막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권자이신데 네가 아무리 멋진 환경 속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할지라도 모든 너의 인생의 환경을 주관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가 너에게는 때로는 네 마음을 낮추어서 너에게 어렵고 힘듦을 주었을 때 비로소 네 마음이 그때는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속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속이지 말고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고. 과연 그 가운데 아버지여 부흥시켜 주소서 뭐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무슨 뜻인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마음 뺏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실 일도 여호와시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알고 있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부터 10까지가요. 세상에서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걸 목숨 걸고 구하려고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죠. 참 제가 많이 변했구나. 야 옛날 같으면은 세상적으로 뭔가 보이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도 몸부림을 치며 그 뜻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때로는 살다가 삶의 무게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을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죠? 사단이가 도와주는 것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아니면 힘있고 권세 있는 세상
높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이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복된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정 안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 싸우고 다투고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많이 안 벌어줬어, 뭐 이렇게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믿음이, 과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너 자신을 구원할 것 같으냐? 만일, 다시 말하면 네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네가 살다가 네 삶 가운데 주변에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운데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말로만 가지고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업을 그렇게 했느냐? 아이고, 좀 제대로 똑똑하게 하지. 어째 그렇게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당했어. 어쩌고 저쩌고 이딴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자인지를 네 스스로 돌아봐라. 안 된다는 거야. 이유 불문하고 그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주변에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에게 뭐라고요?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 다시 말하면 말로만 더웁게 하라 할까? 더웁게 해주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지 말고 배부르게 해주고, 야, 열심히 돈 잘해서 좀 똑똑하게 해서 돈 좀 벌어봐 라고 말하지 말고 당장 필요하는 것을 그에게 주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을 하죠. 누가 발견합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발견하고 뭐 서기관이 발견.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 때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직분과 종교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아유 조심하지, 어쩌다 저를 강도 당한 거야, 아유 어쩌다 사기당했어, 아유 어쩌다 배신당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 못했던 어느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때에 종교적으로, 인품으로, 인격으로 뭐로 봐도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자가 가다가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비상약으로 응급처치를 해주면서요, 그냥 그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자가 지금 불편하니 치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를 꼭 보고 와야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올 테니 그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의
선한 이웃인가를 구하지 말고 네가 누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라.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까, 누가 나한테 잘해줄까,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내가 누구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까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지 않을까요?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외로울 겁니다. 특히 이렇게 타향살이를 해보면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처음에 온 사람들의 그 심정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 아는 사람도 만약에 별로 없고, 근데 누군가가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대화해주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그래도 저에게 따뜻하게 도움을 주고 밥 한 끼라도 사줬던 분들이요, 항상 기억나는 것이 왜일까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뭐 거의 이 이름은 잊어먹기도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요, 뜻밖에도 저는 이런 신학자가, 이런 분이 이런 말까지 했나? 뭐 상당히 이분도 이런 면에서는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주시는구나, 뭐 이런 마음에서 상당히 제가 공감을 베풀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 이론의 설복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나 성경을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믿어져? 더 이상 교회 다닐 의미가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하고 비겁한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동감되십니까? 신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신학자는 멋지게 신학적인 이론과 논리를 설명해서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고 하는 이 신학자가 뜻밖에도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이 자압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뜻밖에도 이론적인 논리에 박박 싸면 못하느냐, 그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올 수 있겠느냐. 자기 같은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가장수 아줌마가 어머나 신학적으로 논리가 멋지네요,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때는 저는 역할이 이런 목사로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머 저 아저씨한테서는 뭔가 냄새가 좀 다른 게 나는데 저 사람 직업이 뭐지? 제가 언젠가 코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어떤 아가씨가 계산을 하는데 나를 딱 보더니만 어제도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아가씨가 많은 손님을 상대할 텐데 어떻게 내 얼굴을 기억하고는 그러는 건가. 근데 어제는 내가 혼자 정재 때문에 우리 정재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를 학원 갈 때마다 원해서 빼빼로 하나 사서 줬었거든. 이제 그날은 사모랑 우리 정재랑 같이 있었더랬어. 근데 그 아가씨가 어머 어제도 혼자 오셨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손님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너무 기특하게 인상이 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괜히 그 아가씨가 이뻐. 어디 총각 있으면, 멋진 총각 있으면 소개시켜줘야겠다. 이 아가씨 사람 볼 줄 아는데. 뭐 다른 것을 떠났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만약에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 한번 평생 못 듣고, 저 사람 중국 사람 같은데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었단다면은, 부록의 나이가 되면 그 얼굴에 뭐랍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한 40년을 살아오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굴에 감추고 싶어도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서 한 5분 정도 쳐다봐 보십시오. 내 얼굴에서 뭐가 느껴지는지.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람인지라 왠지 그런 말 해준 그 아가씨가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 만나는 슈퍼에 일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만났지만 그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됐어. 어머 그분이 목사였대. 어머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대. 어머 그분이 사모였대. 제가 우리 승재 엄마 보고 에듀킹덤 이런 쉽지 않는데 막 청소나 한번 해볼까? 나는 그거 반대다. 물론 돈의 가치를 따질 때는 속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란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그 에듀킹덤 얼마나 좋은 찬스냐. 외국 사람, 온갖 나라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니냐. 찬스. 아브라함이 그 들판에서 생활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디 이웃이 있어야지, 어디 나그네가 있어야지. 허구한 날 목처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직업이었다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슬슬 바라보고 쫓아가가 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행하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이거 사람이 있어야 실행을 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사모보고 뭐 하려고 남들은 영어가 안 돼서 하고 싶어도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하는 사람도 얼마나 이곳에 많이 있는데 기껏 그 가치가 눈에는 없지만 거기서 그래도 만나는 그들에게 야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또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적은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인생이 지금은 어렵냐 힘드냐 앞으로 나아질 것을 생각하라. 나아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아, 너의 때가 언젠가 또 힘들어질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게 진리더라.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민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쁜 직업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 모든 직업 가운데 내가 나됨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한다면 언젠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최소한 인정한다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전능자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셨는데 보기에 힘이 좋았다 하시는데 그 모습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살다가 사는 동안 나타나다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어떤 직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몇 년 전에 막 이 달란트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숫자를 그때 그 전능자가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시간을 정해서 사모랑 여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저녁마다 가까운 데 살았을 때에 했었죠. 그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 양이라는 걸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섬겨라. 또다시 말하면 사랑을 나타내는 목사가 되라. 한 손에는 바이블을, 한 손에는 선한 행위가 네 삶 속에 있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칩니다. 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라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그가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자, 그냥 교회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적은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